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붉은 말은 바로 머시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그것은 공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되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악이 쌓이고 쌓여 공의의 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나 제3차 이런 대전은 전 세계가 죄로 관영될 대로 관영되어서 더 이상 용서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로 관영할 대로 관영돼서 그나마 선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한 사람들은 들림받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의 오직 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을 따라 사람들이 악으로 심어 놓은 것들이 7년 환란 때가 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이 땅의 자연 환경 역시 한계선을 넘으므로 전쟁과 자연으로부터 재앙 등 엄청난 환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에도 개입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에도 오랫동안 갈등의 역사가 있었고 결국 이들 사이에 적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스겔 38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것을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지요. 여기서 검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검은색은 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검은색이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거기에 천들 온갖 색들이 나오죠. 그러나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도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에는 대제사, 제사장이든 누구든 검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또 성전이나 뭐 색깔이나 모든 것이 검은 천이 또 검은색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검은 것은 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진리를 아는 분들은 그래서 검은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검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색까지 입고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전 검은색이 아니고 권색을 입었어요. 권색. 검은색은 피해서 권색들을 입으셨어요. 저도 항상 입을 때 보면 어디 자리에 또 가면 권색을 입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검은색 대신 권색으로 입고 있어요. 검은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발은 땅 이렇게 딛고 다니는 신발은 뭐 구두가 원래 검게 나오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검은 거 신게 되는데 검은색 안 신다면 다른 거 신겠는데 이런 걸 진리를 안다고 하면 성경도 검은 표지를 하지 않는 건데 모르니까 검은색의 검은 글씨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검은 말에 탄 자란 죄악에 대해 정확하게 재서 측정하는 자로서 원수마귀 사단이라 말할 수도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 말씀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이 어느 선까지 이르렀는지를 측정하지요. 그래서 그 죄악이 한계선을 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갖가지 시험 환난과 문제들을 가져다 주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뉴스에도 참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남자인가 봐요. 전에 남자 같은데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암일 거고 전에 뉴스를 또 신문을 봤는데 그런 게 나오는데 그냥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 우리나라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 합쳐서인지 하여튼 그것만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사망한다고. 그럼 암으로만 사망합니까? 뭐 뇌출혈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저혈압, 폐렴 뭐 가지가지 병 얼마나 많아요. 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절대 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건강 몸으로 연세가 지긋하셔도 하나님을 불러가시면 건강한 몸으로 소천하셔야죠. 병과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7년) 환란 때에도 바로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계수되고 측정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의 정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먼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란을 겪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손에 저울을 든 자의 측정에 따라 공의에 맞게 죄악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은 말에는 거대한 폭풍과 태풍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과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 정도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는 못합니다. 즉 저울의 측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만 태풍과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더 심하게 일어나겠지만 7년 환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거대한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재앙 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자연재해들은 지금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만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이 마침내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요. 또한 사단의 주관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자기 악들로 인해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결국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함과 같이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각각의 단위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먼저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또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다른 것이고요.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수입이 5만 원 또는 7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높여서 지금 7만 원, 10만 원 잡았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이제 그런 계통 일하는 분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노동자의 이렇게 일당이 얼마나 나오니까 5만 원이라고 그래요. 5만 원이냐고. 내가 개척할 때 25년 전에도 노동자의 일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25년이 지났는데도 통일하게 5만 원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동일한 것은 해외에서 많은 싼 인력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걸 감당하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임금이. 해외에서 많은 해외 많은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노동 인력이. 그분들은 싸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라가고 그런다는. 그러나 이제 기술자는 다르죠. 좀 기술이 있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15만 원 또는 많이는 20만 원. 우리 성도인들 보면 30만 원도 받는 분이 있을 때나. 그래서 저는 좀 높여서 지금 7만 원, 10만 원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밀 한 대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국제거래가격 기준 2007년 9월로 밀 한 대의 가격은 넉넉히 잡아서 약 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정확치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2007년 9월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1부셀, 즉 35.2리터에 8달러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약 1.8리터이므로 따라서 밀 한 대의 가격은 1달러를 93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8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훨씬 비싼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밀의 가격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누가 밀 한 대하고 밀 사고 팔고 합니까? 차라리 밀가루 한 대 하면 더 쉬운데. 그래서 밀가루 한 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또 그럴 거라고요. 성경에는 밀이라고 나왔는데 왜 밀가루냐고. 그럴까 봐서 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랑 편한데 밀 한 포대 얼마하고. 옛날에는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밀을 직접 대로 팔았죠. 쌀 한 대, 보리 한 대, 밀 한 대. 근데 오늘날은 누가 밀 한 대 어디 파는 데 있습니까? 밀가루는 팔지만.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 싶어도 성경을 좀 안다 하신 분이 성경에는 밀이라고 했는데 밀가루라고 합니까? 할까 봐서 그냥 밀로 좀 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서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175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그때 가서 꼭 밀 가격이 한 대에 7만 원이 된다고 못 박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죠. 또한 보리를 기준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의 의미는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처럼 곡물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곡물 등의 값이 비싸지게 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며 설령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 돈이 있다고 해서 쌀을 살 수 있었습니까? 돈 가치가 없어져 버린대. 돈 가치가 아주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쟁 때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먹을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는데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먼저 감람류와 포도주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요.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커다란 폭풍우와 태풍 가운데서도 이곳들은 지킴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 그들 중에는 이삭 줍기를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장차 때가 되면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오래전에 이제 7년 환란에 떨어진 중에서 참 몇 프로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몇 프로만 구원받는다.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충격적일 것이라 말씀해 드리질 않았었는데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라요. 아주 극히 드문 걸 봅니다. 7년 하늘에 떨어지면 순교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극히 순교하기가 힘이 들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만 순교할 믿음이 있다 해도 순교를 못하는 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고문이 너무 심합니다. 우선 고문이 최악의 고문을 가요. 현대적 기술로 또 현대적 그 고문 도구들이 얼마나 현대적인 고문 도구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그 고문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설령 이겨냈다가 하더라도 또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고문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또 고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며 아빠 엄마 아빠 나 살려줘요. 빨리 예수 부인해요. 애처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 부모들이 견디다 못해서 굴복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문 방법이 수없이 있는데 이렇게 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진다고 하면 구원받기가 심히 순교해야 되는데 심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아직 이들을 즉 이스라엘 민족과 주를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자, 물론 그렇다 하여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흐름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순교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가운데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대로 사니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설령 일찍 영혼이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지고 주님을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나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무디어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는 믿는다 했으나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만이 이삭 줍기 구원에 이르지요. 그러니 무엇이 최선책이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함께 들림바다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계시록 강의를 통해 더욱 깨어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7년 환란과는 상관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 환란에 대해서도 얼마나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까? 98년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떨어질 사람들은 꼭 그런 길로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7년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다 내서 눈물로 그렇게 반년간을 근 7, 8개월을 눈물로 설교했건만은 그래도 배신할 자는 배신하고 하나님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자는 회파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꿈같은 7년 후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올 모든 재앙, 또 3차 전쟁, 또 7년 환란 등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잘하여서 이런 7년 환란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모든 말씀이 마음에 명심되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능력도 더해 주시고, 아버지여 항상 두루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